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광야교회는 아사모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아사모가 창립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마 말씀해 주셨듯이 한 17년 그 정도 계속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로 갔고, 이렇게 또 중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곳에서 예배를 비롯해서 김장 나누기라든가 이발 침술 안마, 그리고 또 한 번 오면 두 번 오기 부담스러운 고구마 사역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감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심을 때 그 띠약볕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안 하면 안 되냐, 또 하냐,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은 그냥 그때마다 항상 순종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처음에 갔을 때 너무 못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황장군이 고구마를 통해서 한번 먹여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교사로서 나가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뵈니까 더 그리워지고, 정말 여러분들 너무 함께했을 때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지극히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 강단에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려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불러주신 주님, 얼마나 못먹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그것으로 부셔서 사용을 하실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먹이고 살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을 이 시간 나눌 때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책 갖고 계시면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목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말라의 그 정식 명칭은 그 말라의 공화국입니다. 내륙국으로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해 있고 잠비아, 탄자니아, 모잠비크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호수가 길이가 얼마냐면은 560km입니다. 560km고 폭이 75km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9번째로 큰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영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73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거지 근성과 노예 근성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문맹률이 높고 에이즈라든가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돈 만 원이 없어서 가장 많이 사망을 합니다. 인구는 2천만 명입니다. 면적은 1.5배이고 한국의 1.5배이고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12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오는데 그때 모든 농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인 4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만 그 옥수수 수확을 주식인데 그게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8개월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놀려야만 하는,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빈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 건기 때 부는 바람은 그 밀가루와 같이 흙먼지가 심해서 바람을 불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막 코가 헐고 막 눈알이 좀 뻑뻑하고 그런 가운데 그리고 농장에 심어놓은 그 넝쿨 식물들이 그 밤사이에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그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심어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영상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후원들을 보내주고 그런 열매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기념해 드립니다. 땅이 기름져 보이죠.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 못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이 324달러입니다. 그래 하루 1달러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해서 주로 쥐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갔을 때는 뭐 단기간 한 2주 정도로 가지만 이번에 이제 오래 있을 거고 각오하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차분하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조영기 목사님의 꿈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아마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조영기 목사님 출판 기념 파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정계, 재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홀을 가득 메꾸고 있었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십수메타의 두루마기에 글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고, 또 그 써주신 글을 막 펼쳐놓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막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간다고 했더니 가라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손짓을 해주셨고, 그때 목사님께서는 뭐 수천수만의 그 군중 속에서 아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90도로 간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알았어, 잘 가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짓을 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깨어 보니까 아마 그날이 새벽기도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새벽기도 시간이었고, 이제 깨어난 날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께서 그 적어주신 글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적어주신 내용대로 해야 할 일을 직접 하셨고, 또 뭐 모든 물질 또한 뭐 인권, 물권, 영권이 다 열려져서 감당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좀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렇게 보고 그 진행되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이 울렸고 너무나 감동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들을 먹이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농장 사역을 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고, 신방을 또 한 100여 군데, 100여 가정을 아마 돌아보고 지금 왔습니다. 주로 이렇게 각 가정을 돌아보니까 통상적으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고, 어떤 가정에 돌아가 보면 그 애들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제 키우면 그 여성분들이 표정이 다 굳어져 있고 웃음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좀 갑갑하고 답답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디 갔냐 물었더니 뭐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뭐 어디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둘이 힘을 모아도 뭐 살까 말까인데, 또 그 짓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난의 저주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통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에이즈가 전 국민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에이즈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 휴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등교를 하고 보니까 학생 수가 3분의 1이 줄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배가 불러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에 가보니까 뭐 8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6명이 간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 수가 있나. 하루에 그냥 이렇게 옥수수가 주식인데 두 끼 먹는 사람들은 잘 먹는 겁니다. 한 끼 먹고 근근히 이렇게 아침에 일을 더해 나가오면서도 그냥 아침을 거의 다 안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뭐 40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셔서 그곳에 가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농장 사역을 주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오랫동안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선교사들을 왔다 갔다 했고 그분들도 살아야 되니까 뭐 농장에다가 이제 그 땅에 흙을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심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도 나도 모든 분들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듣기가 좀 너무나 버거웠고 그럼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처음엔 저들이 살아가면서 그 현지인들 자체가 그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봐서 이렇게 계속 내려온 그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한번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한 이후에는 그 85%가 농업인 나라에서 그 땅을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4개월 동안은 무엇을 심어도 되는데 8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안 오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힘들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문맹률이 높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워커들도 주로 뭐 단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한쪽에서 되게 바쁜데 자기 일을 시켜놓은 걸 끝나면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 500평의 그 땅을 뭐 개간을 하고 두둑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3명의 워커에게 그 두둑의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3명의 워커 두둑을 세어본 숫자가 모두 다른 겁니다.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사이에 계속해서 비가 충분히 왔는데 흙이 흠뻑 젖어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거기다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놀라니까 그 워커는 제 모습을 보고 더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항상 아침에 출근하면 물을 줘왔는데 뭐가 이상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시켜놔도 그냥 뭐 결과는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막 갑갑해서 막 화가 나서 아이 새끼들 아이 씨발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입버릇처럼 나왔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워커는 아이 새끼들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섬기려고 왔잖니라고 하시면서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농장 사역을 위해 준비해간 그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되는 것들은 거의 다 준비해갔습니다. 아마 씨앗값만 한 100한 60, 70만 원 사갔으니까 그렇게 사가서 하여튼 뭐 수박, 참외, 뭐 멜론, 뭐 고추라든가 가지, 당근, 하여튼 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식물을 다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그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 약간의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수확을 내서 맛도 한국에서 대체 이렇게 맛이 좋은데 거기는 이렇게 맛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자랄 수 있는 토대만 만들어주면 워낙 햇볕이 뜨겁다 보니까 그 뜨거운 햇볕이 다 맛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수박 한 덩어리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13kg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아마 9kg 내지 10kg는 좋게 나갑니다. 배추를 심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없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 가서 김치를 먹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기 때 한번 500포기를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만큼 이렇게 이제 서서히 커가는 거예요. 올라와서 마음이 좀 들뜨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잘 가꿔서 그 안에 이제 속이 노랗고 또 단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면 수확을 할 것 같아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벌레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추벌레라고 하는 게 그 청벌레, 그 손가락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짝 건들면 터집니다. 그렇게 약한 벌레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파먹어 가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 열어봤더니 가운데를 짜게서 열어봤더니 속까지 파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배추가 그 단단한 배추를 파먹을 수가 있을까? 봤더니 그 아주 강하고 단단한 그 찌개벌레와 같은 거, 그런 게 작은 것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속을 파놓으면은 그 연약한 배추가 파고 들어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갖다 이렇게 절멸시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협동작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 그 우리나라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 그러니까 밤 날씨가 온도가 완전 10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의 온도는 25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의 고랭지 배추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면 되겠지 했고 심어봤더니 좀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두 번 실수를 안 하겠다 이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장성스럽게 잘 갖고 오는데 정말 통 큰 배추, 그러니까 한 배추 한 폭에 7kg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무 하나가 1.5kg. 이제 그리고 저 김장을 할 수 있는 그 쪽파라든가 대파, 그 여러 가지 야채들이 다 심겨져 있었고, 그래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그 한인 사이트에 올려보았습니다. 올렸는데 수십 명의 그 한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에 있는 것과 또 밭에 심겨져 있는 것과 같으니까 제 손을 확 잡으면서 황금손을 한번 만져보자고. 그러면서 생명의 은인이다. 어떤 분은 구세주다. 어떤 분은 뭐 제발 좀 오래 있어달라. 그러니까 제가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그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때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얼마나 그 배추를 정말 기다려왔던지, 그 배추가 그리웠으면 그 7, 8시간, 9시간씩 걸려서 달려왔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오자마자 그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와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것을 오자마자 이렇게 통배춘 배출 여러 가지 것들을 길러낼 수가 있냐.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이곳에 오라고 해서 그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그때 또 알았습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참외 흰가루병이 와가지고 한 그 7, 800병 정도 되는 그 참외를 다 폐기 처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흰가루병이 왔는데, 흰가루병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흰 가루, 밀가루처럼 그 작은 입자가 그게 이제 전염병처럼 그 바람이 불면 흩날려 가지고 그 보통 밭에 아무리 큰 밭이라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싹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잎사귀와가 넝쿨이 다 그냥 훌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진애를 썼죠. 그러니까 참외가 노릇노릇해가지고 한 2주만 있으면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바꾸라니에 꿀 엎드려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신 것은 그 하면 된다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는 참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참외를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건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중국 사람에는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참외를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이 자체가 짧고 뭉퉁해서 오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오이는 아니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의 입맛을 자극을 했고, 그러면서 하여튼 뭐 판매하려고 내다 놓으면 다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심었는데 수확하기 이전에 벌써 연락이 오는 거예요. 참외 수박 언제 나오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확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저들이 완전 입맛을 자극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얼마나 판로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불러주셔서 일을 하고 계실 거를 아마 이 참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프리카 땅을 그 몸무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제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제가 섭리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선교지로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생활할 때나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내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것으로 채워지면 일을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이 버려져야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욕심이라든가 뭐 탐심이라든가 음행, 뭐 불평하고 투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쓴뿌리,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버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5장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그 우상 숭배 죄이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길이 열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말씀드렸듯이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신 다음에,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이 고통이라고 봅니다. 선교제는 고독합니다. 따간 떼역볕에서 몇 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핑핑 돕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저도 사람인데 그늘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좀 쉬고 싶지 나가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쓸까 안 쓸까 자제해가면서 후원비를 보낸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나가게 되고, 근데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이겨내기가 가장 힘이 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무너질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겨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그 북서진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물과 땅이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물은 그 로타리 클럽에서 하나 파는데 2,500만 원씩 그 태양열 전기로 해가지고 3개가 파 있었습니다. 땅도 한 10만 평의 땅을 그 후원자들이 이제 땅을 사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 구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두 번 가르칠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적임자를 보내달라고 7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저라고 그분들은 믿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농사꾼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뭐 사역으로 해서 기금 만들기 위해서 고구마 농사 지은 거 8년 동안 그게 다인데, 뭐 제가 할 줄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부르심이었고, 그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낀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곳에 바로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았던 곳을 떠나서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광야교회 같은 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본토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22년 전에 사모가든 목감동 그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정말 한 겨울에도 거실 한가운데 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일러가 틀 필요도 없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집 자체가. 그렇게 반팔을 입고 살 정도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집이었는데 이사를 가라고 했을 때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식구들은 반문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이사를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 분에게 그 꿈으로 이사할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꿈의 내용을, 똑같은 그 사역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희들은 바로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보여줬던 것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곳에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고 뭐 또 소록도라든가 또 제주도 중증 장애인 아들이 또 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고통과 인내가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소망이 됩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이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망으로 바뀌어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며 어떤 때는 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실 때는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을 주셨고 그때마다 붙잡았을 때 그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서 컨테이너에 넣으라고 하셨을 때 지금 영상에 보셨으면 처음 서두에 이제 컨테이너 작업하시는 걸 봤을 텐데 그것에 넣으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제가 아사모에서 그 선교지 건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컨테이너는 뜨게 되었고 그 물건을 사서 넣으라고 했는데 그 수천만 원어치 돈을 어떻게 뭐 준비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감당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순종했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저 역시 가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모두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을 했을 때 상상도 못할 축복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없으니까 힘드니까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안 하면 어느 누군가 그것을 감당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당하라고 주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아사모에서 사역 가운데 우물을 파고 교회 건축하고 현지 목사 사택을 건축하는 것은 제가 고국에 있을 때와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장 사역 외에도 교회를 우물을 파서 20여 개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목사 사택이라든가 교회 건축 또 이제 참외 수박을 하면 그 냉동 트럭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고 후원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낸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유는 못대가리 하나도 그러니까 자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입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그 배나 더 비쌉니다. 워낙 못 사는 데다가 물가까지 비싸니까 그 사는 게 정말 너무나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싼데 두 번째 컨테이너를 띄울 때 그 안에 것은 도네이션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가득 채워놨는데 그 운임을 그러니까 말라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라이까지 올 그 비용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대구에서 한 5, 60명 되는 작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신다는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형편이 안 돼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장이라도 떼어서 팔아서 그것을 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광고할 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소름 끼쳐가지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그 작은 교회에서 그 3천만 원이 채워져서 그 컨테이너가 말레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물질이 채워져서 올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쏟아졌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감당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물질이 갈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지더라도 파장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쯤 하면 되었어 하고 자문자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만한 생각이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4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아사모 사역으로 해서 죽을 힘을 다해 헌신했으면 되었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은 있잖아 하면서 60 이후의 삶을 정말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을 때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는 정말 고비고비 등선을 넘어 정말 어렵게 등선 하나하나 넘을 때 그 넘어서 그 보이지 못했던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열매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마치 이제껏 인생을 살면서 그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는 우리에게 내가 네게 취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 순종의 결과인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생각이 이쯤 하면 되었지 하고 불순종했다면 인생 중에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뻔한 것이 아닌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축복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되었어, 이만큼 물질을 드렸으면 되었어, 무엇을 더 바래? 그것은 욕심이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교수님에게 건방지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사셔요?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잠잠히 생각하시더니 잘 죽기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미하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니? 너는 너의 영광 네가 다 받았잖니?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애초에 저의 마음밭은 똥밭이었습니다. 맨날 잠잘 때 꿈을 꿔도 그냥 쫓기는 꿈, 낭떠러지기 떨어지는 꿈, 절벽에 떨어져 죽었구나 했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구나 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똥밭이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가 하나가 제 마음밭에 뚝 떨어지니까 그것이 거름이 되고 양분이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 더 센 놈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부탁이 있다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분이 정말 그 말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 그분들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중보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말라의 땅에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서로 하는 것마다 많은 축복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아마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곳에서 한 2박 3일 동안 너무나 기침이 심해서 정말 잠을 통 못 이뤄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그때가 새벽 1시인데 중보 기도를 올려라, 그래서 나눠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문을 작성하고 한 40여 분에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다 보냈는데 얼마나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이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이런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할까.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겠다, 그런 답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기침을 한 번도 안 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의 위력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하건대, 첫째는 먹이는 사역을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가서 농장에 갔는데 워커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고 나갔고 그분들에게 이제 아침 먹었냐고 그랬더니 안 먹었대요. 배고프냐고 그랬더니 배고프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려고 불러주셨지. 그래서 구황작물이 고구마를라도 먹이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곳에 있는 한 고구마라도 먹이겠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먹이기 시작한 것이 수백 명을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보통 한 70명이 새벽기도 참여합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저희들이 5시에 일어나고 5시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단잠을 깨고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새벽기도를 드릴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참여를 할까 했더니 거의가 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아침을 못 먹습니다. 아침을 못 먹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기도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도 얻어먹자, 고구마라도 얻어먹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고, 또 밤에는 금요일 날 보면 8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철야합니다. 그때는 한 120에서 150명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서 뭐 찬양을 1시간 동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건 이제 계속 중간에 또 이제 고구마를 삶아 먹이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배고파서 잠을 못 잔다, 이 밤에. 배고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차라리 못 먹을 바에 가서 이렇게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나와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또 한 120명 정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때 또 이렇게 고구마를 삶아 먹이고, 또 밭에서 나오는 뭐 단호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야채들을 또 이렇게 과일들을 하여튼 뭐 최대로 많이 먹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먹어야 이제 복음도 들어가고 저들이 정말 어떤 그 먹일 수 있는 것은 가난과 저주가 떠나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이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저들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고통과 아픔은 계속 지속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라이머리라든가 뭐 세컨더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영농기술학교 그런 것을 세워서 뭐 가르쳐야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배우지 않고는 그 농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뭐 물을 흠뻑 흙이 젖어 있는데 그 위에 물을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번복되는 거거든요. 어떤 배워야만 자꾸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병원과 학교를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성을 하려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후원비가 계속 받아오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돈이 변함이 없으면 좋은데 후원비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왜 뜬구름이 아니냐면 제가 참외 수박을 했을 때 정말 그것들이 얼마나 판로가 열려져서 그것이 수익이 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한 5,000평 정도 땅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는데 그 땅을 앞으로는 이제 뭐 제가 쓸 수 있는 땅이 10만 평이기 때문에 그 10만 평을 땅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것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많이 없어서 그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영혼이나 또 그 영혼이나 다 똑같이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는다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또 제가 한번 아침에 그 출근을 해서 한 워커가 이렇게 절룩절룩하면서 걷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유리가 찔려서 이제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찔리면 그걸 빼서 뭐 소독하고 연고 바르면 끝인데 거기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냥 살이 괴사가 되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안 좋아지고. 또 한 워커는 제가 가까이 있는 친구인데 하루 안 나왔어요. 왜 안 나냐 그랬더니 병원 갔답니다. 그래 병원 갔다 와서 물었더니 그 손등에 혹이라 가지고 병원 갔더니 수술을 하라고 한답니다.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왔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다음에 가면 수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침을 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침은 제가 놓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사모에서 침수를 거의 한 20년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본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침수라 박사님 그 최동일 목사님께서 선교지 가면 반드시 필요하다 배워갖고 가라 해서 마지막에 한 2, 3개월 배워갖고 가서 잘 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 훅에다가 이렇게 열십자로 관통을 시켰는데 아침에 이제 꼭 미팅을 하거든요. 아침에 그 미팅 시간에 이제 3번을 놨습니다. 그 3번을 놓으니까 훅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제 한 50대 된 그 어떤 집사님께서 걷질 못하고 퉁퉁 부어서 발이 저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접질렸대요. 접질려서 걷질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치료될 수 있겠냐 묻길래 그때도 저 침을 놓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항을 떴고 처음에 부항 뜨고 두 번째 뜰 때는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부항 놓은 다음에 침을 놓았을 때 그 다음 주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다 나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 보셨으면 화상 환자 이렇게 한쪽에 어깨가 이렇게 벗겨진 그런 보셨잖아요.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보통 뭐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좁습니다. 정말 한 2평 정도 되는 그 아주 외양간 같은데 헛간 같은데 그러니까 헛간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만 못하지. 우리는 비는 새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든 집들이 한 50%가 다 비만 오면 셉니다. 그런 곳에서 7, 8명이 삽니다.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끓여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끓였는데 좁다 보니까 이렇게 툭 쳤는데 이제 어깨에 쏟은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을. 그러다 보니까 한쪽 어깨가 다 벗겨져 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제 가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주사를 맞히고 연고를 발랐는데 연고 바르고 나서 이제 꺼지를 붙여주더라고요. 꺼지를 붙여줬는데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만 봐도 이렇게 가다가 다 떨어지겠더라고요. 꺼지가 덜렁덜렁 하는 게. 붕대를 감아달라고 그랬더니 붕대 자체가 없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대형 병원 큰 병원에도 가서 보니까 붕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그냥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 붕대가 필요하면 그 본인 아픈 사람이 구해서 갖고 가야 그걸 감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붕대를 숙소에 가서 감아주고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소독을 하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환자라면은 우리나라 그 화상병원 전문 병원에서 아마 한 달 이상을 치료해야 나을 병 같더라고요.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나서 그걸 보자고 했을 때 병원에서 오지 말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죠. 한 달 이상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려고 열어봤더니 다 나은 것입니다. 싹 그냥 그 모든 것이 뭐 그냥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완전 덮어져 있어가지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이거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 상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 가겠다 그런 걸 다 아는데 그 일주일 만에 다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리아도 보통 한 돈 10,000원만 있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거기가 낫더라고요. 근데 거기 현지인 사람들은 그게 뭐 적응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물리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열과 이렇게 설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 말라리아에 물려서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물려서 그냥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거기가 낫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면역력이 그렇게 약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돈 많은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한 것이 나오기 전에 좀 공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밭에서 수익을 나는 거 가지고 작게라도 병원을 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해서 그 정말 최소한의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다 말씀드렸듯이 중보기도의 위력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네 번째는 그 농장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5,000평을 그 기구도 없어요. 기구도 없는데 그 카수라는 그 농기구가 있는데 그 곡괭이에요. 곡괭이로 찍어서 그냥 파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컨테이너 갈 때 정말 농기구를 많이 가져가는데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쓰다가 이것저것 써보니까 좋으니까 하여튼 뭐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했는데 결국 뭐 다 훔쳐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많이 넣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곡괭이 하나로 하다 보니까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수가 이제 막 10,000평, 20,000평 넘어갈 때는 뭐 그 곡괭이로 안 되기 때문에 트랙터를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트랙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마력수 좋은 것들 따지고 보니까 지금 한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5천만 원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제가 뛰어다니면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감당을 했는데 앞으로는 뭐 10,000평, 20,000평 되면은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세워져서 모세가 그 정말 그 출애굽해서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작은 이들을 통해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영혼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 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를 부르셔서 선교지로 나갔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감당을 해준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만나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 귀한 시간 만들어서 세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